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길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간에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적어도 어느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는 싹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모든 생각, 뭐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고,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이걸 잘 하고 또 집에 가서도 뭘 통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서밋 타임 시간을 통해서. 저거를 정답은 뭡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다음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이분이 오실 거다 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음성으로 들려 주실까? 아무개야 누구야 하면서? 그게 아니라 뭘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알게.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 그게 앞에서 본 성령 내주인도 역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 권세는 뭡니까? 그 권세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알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다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나는 지혜로워. 내가 다 할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으면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니 선과 악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예? 생각 안 해봤어요? 아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선한 게 뭔지 알고 악한 게 뭔지 알고. 예. 내가 다 판단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자, 내가 마치 심판자의 위치에 서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예, 우리 사람을 완전히 멸망 속에 빠뜨리게 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거 지금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지금은 선과 악을 분별 못하면 막 여러분 뭐가 흑암인 줄도 모르고 막 우상숭배 해도 됩니까? 예, 요즘에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 몇 달 전부터 인기를 끌어가지고 근데 그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히 무속이에요, 무속.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얘기합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무속에 해당되는 거 무속.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있나요? 완전히 흑암 문화인 거 알고 있어요? 완전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좋게만 생각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친구들하고 또 통해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속 흑암 문화를 뽑아가지고 만든 작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냥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 뭐 흑암 문화니까 보지 말아야 돼. 그럼 봐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면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알고 보라 이 말이야. 알고 여러분의 정체성 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빛의 문화로 흑암 문화를 전부 대체할 수 있을까? 저 자리를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쓰임 받는 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이요. 자,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뭐냐? 앞에서 봤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똑같습니다. 저 그림 뭘까요? 저 그림은요, 어떤 한 사람이랑 두 사람일 때인데요. 이야기를 한 그림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잔인한 내용도 있어요. 예.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저게? 한쪽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한 가족이 같이 있고, 누구는, 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 뭐야?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이요,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어, 알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하고 가인이 같이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괜히 트집 잡아서 괴롭히거나 그냥 때리거나 이게 아니라 조금 이제 잔인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말았어요. 그럼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가 얼마나 가인에게 있어서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였겠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하게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해요. 짐승.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해야 되니까 뭘 흘려야 되죠? 피를 흘려야 돼요. 이때부터 이미 피 제사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피가 있어야만 했어요. 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옛날에 전사님이 한번 설명했는데 제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긴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 농사 짓고 뭐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든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를 자기 뜻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주셔야지.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는 억울해. 근데 안 알아줘. 누가? 엄마가. 나는 맞아. 내가 맞아. 근데 엄마나 남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닌 거야. 틀렸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무조건 맞는 거 아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고집 안 하게 돼요. 네.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죠? 땡깡 부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다음이요. 자, 왜 창세기 3장 이후에도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임했냐? 다른 이유 없어요. 계속 하나님 모르고 피제사 놓쳐서 예배를 놓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만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르게 하면 돼. 똑바로 바르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알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로 악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결과로 악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무조건 뭐 나쁜 짓하고 방금 전에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착하고 선하고 거기에 반대돼서 악하고 나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저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 줄 아실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누구냐면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딱 보면은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빼앗겼었는데, 이삭이 자꾸만 이제 그 땅 사람들, 이제 그랄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시비 걸어요. 그래서 다시 내주고 그냥 우물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새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이제 시비를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거는 거예요. 쟤네들 뭐가 있나 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는 영적 싸움 해야 되지만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가 막 괴롭혀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계속 붙잡고 서밋타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괴롭힐 때 좀 이상한 친구가 나를 괴롭힐 때 짜증난다, 화난다, 그게 앞서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랩런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힘들구나, 붙잡혀 있구나, 굉장히 괴롭구나. 그러니까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데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뭘로 도와줘요? 예,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답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다윗이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저렇게 덩치가 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겠다. 그거였어요, 그거. 그 목적이 아니면 싸울 필요 없어요. 정말 싸워야 될 때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야 된다,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냥 용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 물맷돌을 잘 던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실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음악자라고 미술자라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세상에도. 근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다음이요. 자, 이건 또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일까? 그 별명 누가 붙여줬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냐? 뭘 잘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순종과 기다림을 잘했어요. 순종해서 자기 살던,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발전돼 있던 그 곳을 떠났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저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발전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게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의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한다고는.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앞서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비싼 동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돼 있거든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땅, 네가 밟는 이 땅 줄 거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근데 본인은 아들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뭐냐? 막벨라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 지내려고 현지 사람들한테 구입한 그 땅.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도 100세까지 없었고, 어거지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고.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눈에 보여요? 얼굴에 뭐 써붙입니까? 뭐 머리 위에 뭐 링 하나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 뭐 천사나 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둥둥 떠 있게 그리잖아요. 뭐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갑자기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더니 공부를 잘합니까? 뭐 얼굴이 다르게 생겨집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이 속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랩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랩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의 복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선하고 귀한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영혼과 또 마음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